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해결안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친밀하여지며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축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용서가 있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관용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습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예배로 시작하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애통해하는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의 세력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로 날마다 맺히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게 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노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어머니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최복림 목사님에게 입술에 권세를 들려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서로 좀 교독하여 나누어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추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믿음의 운동 법칙이라고 해서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떠한 영적 가치와 또 그 능력으로 함께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관성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관성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래전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그죠? 실생활에 그렇게 우리가 자주 입에 대화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지요. 관성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네이버에 제가 좀 물어보았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의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가령 계속 달리는 버스 안에서 승객은 사실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버스가 앞으로 가다 보니 앞으로 계속 쏠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가던 사람에게 힘이 다해지니까 그 승객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앞으로 꽈당 넘어지게 되죠. 모든 사물에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던 사물은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계속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힘을 이야기해서 관성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타락 안에 모든 인간은 죄의 인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죄를 짓게 된 이후로 사람은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걸 죄의 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항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부의 힘이 없으면 죄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해요. 계속 지으려고. 근데 이런 죄의 관성은요, 구원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록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이 안에서 다 해결되지 못하니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이 주장하는 대로 죄를 계속하여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죄의 관성에 묶여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사람은 죄로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도요, 가장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방향이 어디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인생 속에서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작은 연약한, 아주 작은, 아주 세미한 작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죄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 뭐 작은 일이라고 해봐야 어저께 밤에 먹지 말아야 될 라면을 먹고 잔다든지 그거 하나조차도 이길 수 없는 우리 인생.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관성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지배할 때 사람이 이 죄의 관성에서 벗어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성의 법칙에 따라 외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밖에서 멈추게 하든지 스톱을 시켜주든지 해야죠. 사람 밖에서 우리 인생 밖에서 작용하는 힘, 그게 바로 뭐냐고요?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계속하여 죄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죄의 관성을 깨트려 새로운 삶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오늘 시편 57편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인생의 죄의 관성을 어떻게 깨트리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번성케 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던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죠.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그가 왕으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회개했던 시간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범죄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엔 수많은 죄들이 점철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책을 듣고 그 질책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렸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다윗과 같아야 돼요.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부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초점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하고 연약한 인생이 죄를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죄의 관성을 깨뜨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한 일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른바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들었던 사울 왕으로 인하여 다윗은 12년 동안 긴 시간을 광야에서 큰 고난을 겪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왕위에 올라간 때부터 다윗은 남북으로 갈렸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통합시켰고 그리고 이방 블레셋 족속을 격파하여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때 이 시기가 가장 위대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절정을 이루어가던 그 시간에 사실은 다윗은 그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옥상 궁정에서 산책을 하던 날 그 밤에 한 여자가 저 멀리서 목욕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밧세바라 하는 여인이었죠. 음욕의 그 유혹에 못 이겨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궁전으로 데려와 불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후에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으로 이 불륜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이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최전방으로 보내어 그 전쟁 속에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일이 있은 얼마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이야기를 해주자
다윗은 분개하여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게 되죠. 그러자 나단이 어떻게 했죠? 다윗을 향하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밧세바를 범하고 더하여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무섭게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질책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 회개의 사죄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이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도 그렇고 수없이 이 시편 안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바로 이 시간에, 이 영적 위기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돌린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사죄의 고백에서 우리가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순간에 이 시간 속에서 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진짜 진솔한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말 마음을 돌이켰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보통 죄를 지으면 제가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부족해서 저질렀어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나의 죄에 아주 깊은 그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않아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타락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태생적으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죄인. 죄악 중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출생하였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이건 어머니께 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의와 선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아예 나는 의와 선을 행한 인생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은혜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그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자신의 마음을 내놓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는 실수나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깊은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믿음 아니고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만 자신의 인생, 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12년의 광야에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였던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을 뒤로하고 갑자기 뭔가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절정의 순간에 그 12년 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믿음이 다윗 안에서 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질책이 그의 영혼을 찌르자 바로 그 찔림에 그의 마음의 믿음이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인데, 거기서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면서 그 믿음이 다윗의 죄로 향하여 가던 그 관성을 깨트려 버렸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정 옥상에서 한 여인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사실 밧세바가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 앞에 연약하니까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요. 근데 한 번 죄를 지은 다윗이 또다시 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나타났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믿음이 잠들고 그의 연약한 그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자 죄를 향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외부 힘이 없으면 다윗은 계속하여 죄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순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안에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믿음이 깨어나면서 그 믿음이 그의 죄의 관성을 깨트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선한 삶으로 유턴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안의 회개와 그리고 다시 살아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 듣는다고 선해지지 않아요. 마음 안에 하나님께 드리며 그 믿음으로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의지의 고백이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개. 그리고 회개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제대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습니다. 믿음은 뭐 없겠지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한 싸구려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인생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인생의 방향이 믿음 안에서 거꾸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인간의 인생을 지배하는 죄의 관성을 멈추게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하나님, 내 힘으로 한번 죄를 그만둘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멈춰 세우면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나의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에게 작용한 죄의 관성이 이끌었던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유턴한 이 모습, 바로 믿음의 관성 법칙입니다. 죄의 관성과는 다른 정반대로 한번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이걸 가르쳐서 믿음의 운동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롭게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또 수많은 여러 일들이 산적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큰 확신과 감동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한번 나타나잖아요. 뭐 건드릴 것도 없어요. 옆에서 뭐라 안 해도 믿음 안에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으로 향하여 역사하며 날려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 안에 죄의 관성만을 멈추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11절까지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는데 12절에서 어조가 갑자기 강해지면서 발라져요. 뭐라고 하죠? 거꾸로 이제 선한 일 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죄로 향하여 나아갔던 죄의 관성이 멈춰질 뿐만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일을 향하여 이제 전진하는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선한 인생으로 계속하여 인도하여 끌어당기는 놀라운 운동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한번 믿으면요, 사실은 그 영혼 안에서 갈등이 심해요. 옛 삶이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죄의 관성이, 죄의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심령 안에서 갈등하게 되면 처음에 믿음의 첫 단계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영혼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향하여 당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멘을 했는데 예배하는 시간이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전히 불편하면요, 그 아멘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에요. 진짜 믿음이 한번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 선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해요. 그런데 항상 예배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고개를 들죠? 아직 육체 본성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유, 나중에 해. 내일 해도 돼. 그 다음에 하지. 그렇지만 믿음은 한 번 역사하면 끝없이 역사하기에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감동을 하죠. 아니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힘껏 끌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실되게 우리가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은 결국 죄가 끊어지고 믿음의 선한 방향으로 계속하여 나아가는 선한 믿음의 관성을 가지게 되며 바로 그 위에서 우리는 점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죄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성은요, 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빈곤, 상처와 아픔,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깊은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 세상 권세의 그 어둠의 힘은 우리 안에서 깨치고 멈추어지게 될 것이며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계속하여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맞이하면 오히려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련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 끝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를 따라 우리는 그 시련의 자리를 떠나 참된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죄의 간성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역사하려면 우리 심령의 회개가 필요한 거죠. 믿음은 회개하는 우리 영혼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죄를 향하여 우리의 죄의 간성은 깨질 것이고 선한 능력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 멈춰 서지 못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그것을 다 엄폐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책이 임했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다시 살아나 그는 죄를 깨트리고 다시 믿음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옛 삶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려고 계속 끌어당길 때 우리 안에 그것을 멈춰서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느새 우리 안에서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능력의 역사 안에 참된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그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5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봉헌으로 나아가겠습니다.